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겨울 스포츠 종목에는 스케이트, 스키,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이런 정도를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왜 많이 알고 있는가?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겨울 스포츠 종목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툭툭툭툭 떠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겨울 스포츠 종목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좀 약간 소외시키는 비인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키 점프, 루지, 봅슬레이, 컬링, 스켈레톤. 여러분이 이름도 생소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내년에 있는 평창 올림픽에서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나 스키,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이런 선수들은 인기 종목 선수들이기 때문에 항상 신나서 기분 좋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시합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소외의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스키 점프, 루지, 봅슬레이, 컬링, 스켈레톤 이런 선수들은 국가대표로서 열심히 하는에도 불구하고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집중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서 계속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데 우리들은 똑같은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몰라주는가? 우리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다. 스키 점프의 선수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높은 데서 쭉 내려오다가 한번 꼬꾸라지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컬링, 루지 이름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훈련하는 선수들을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나면 땀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흐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데 단 몇 명이라도 나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100배, 1000배로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우리들을 몰라주는구나. 심지어 이런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스키 점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갔더니 자신을 아버지가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스키도 아니고 스키 점프라는 것을 하고 있냐? 남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스키 점프나 하고 있는 네가 참으로 한심하다. 그런 허접한 것을 하려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온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부상까지 당하면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화상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스키 점프는 그래도 우리들이 조금 압니다. 근데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이런 것은 무슨 종목인지 아십니까? 이건 썰매 종목입니다. 썰매를 타고 열심히 훈련하는 이 선수들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으로 아픈 상처에 댓글들이 온다고 합니다. 다 큰 사람들이 아직까지 썰매를 타고 있네 하면서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루지나 봅슬레이, 스켈레톤을 보면 정말 위로부터 쌩쌩 내려오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모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종목이 이런 썰매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악성 댓글이 있고 자신들을 인정해 준 사람이 없을 때 너무나 속상하고 눈물이 흘려진다는 것입니다. 컬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슬치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동그란 것이 있으면 맞춰서 어떤 근접하게 많이 하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이 꼭 구슬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더욱더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까지 구슬치기를 끊지 못하고 있구나. 얼마나 속상합니까?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구슬치기 하고 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들이 훈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생각이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스키 점프,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컬링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악성 댓글만 달았는데
이제서야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내라 힘내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100배 1000배 힘을 내어서 정말 평창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메달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가?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고 있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자신의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허무해할 때가 있고, 이것이 진정 옳은 일인가? 내가 괜히 나서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인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흘려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오히려 인정해주고 칭찬하지 못할 망정 주변에서는 나를 시기하고 나에게 비난을 할 때마다 더욱더 나는 슬퍼지고 눈물을 흘려지고 지치고 고달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처럼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의 그런 스포츠 선수들은 그저 국민들이 인간이 조금만 인정해줘도 힘이 나서 100배 1000배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인간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 그의 인생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선교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일생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엔 예수님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는데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바울을 갖다가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고 목 졸라 죽이려고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져서 바둥바둥거리면서 결국 붙잡아서 죽이려고 소동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 이 유대인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정말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사랑했던 이 유대인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돌판매질하는 것이구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말씀해 보면 로마의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갖다가 끄집어냅니다. 이대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있는 상태로 놔두면 찢겨서 죽일까봐 너무나 유대인들이 과격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끄집어내서 군대 부대 막사로 옮겨놓습니다. 당신 이대로 있다간 당신의 동족으로부터 찢겨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쪽 부대 안으로 들어오시오. 부대 안에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잠시만 이곳에 있으시오. 로마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이 바울의 신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사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날 밤을 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밤중에 혼자 남겨져서 바울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의 수자자였고 정말 최연소의 나이에 사네드린 공회 지금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런 데에 큰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온 이 대가가 돌팔매질이고 욕지거리를 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만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는가? 피로감이 오고 지치고 외롭고 허망하고 억울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실망감도 있고 서러움이 있고 배신감, 눈물을 흘리면서 허탈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과 같은 심정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기도 제목도 잘 들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시험에 빠져서 내가 흔들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진로도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난 예수만을 위해 살아오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군대 막사에 쪼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쪽잠을 자고 있으면서 서러움과 눈물이 흘려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만 펑펑 쏟아지고 예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구나 하고 속상함을 느끼고 있던 힘들고 고달플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바울에게 나타나서 힘과 용기를 심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보다도 많아주신 이 주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뭔가 답답함, 맺힌 것들이 있어서 속상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너무나 섭섭하고 속상했고 실망감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낮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겪었을 때, 그날 밤 홀로 남겨졌을 때 서럽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고 정말 눈물만 나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혼자 여러분이 남겨졌을 때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흘렸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 그런 시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점에, 정확한 바로 그 시점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힘든 것을 다 지나간 이후에 편안할 때 나타나셔서 도닥도닥거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점, 정말 죽을 것 같은 시점, 정말 눕고만 싶고 정말 눈물이 흘려서 땅에 바다가 적실 정도로 힘들 그 시점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놈은 어떤 놈입니까? 힘들 때, 가장 정말 필요할 때는 안 보이고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에 그때 짠하고 나타나서 잘난 체하고 그때 위로하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얄미운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지쳐서 힘들 때 그때 나타나서 위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다가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에 짠 나타나는 놈.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바로 그날 밤,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여러분 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가고 있었을 때 풍랑이 쳤습니다. 풍랑이 쳐서 그 배가 막 전복되려고 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속을 뛰어서, 물결위를 뛰어서 달려오시는 장면,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풍랑이 잠잠해지면, 좀 잔잔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 멋지고 훌륭하실 텐데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니까 바로 그 순간, 풍랑이 일으켜서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그 순간, 그 풍랑 위를 재빨리 뛰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뛰어서 제자들에게 갔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사진을 볼 때마다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떠올리십니다. 성경은 잔잔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니라 풍랑, 폭풍, 파도가 몰아치는 그 험난한 곳을 성큼성큼 뛰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 정말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멀리 떨어져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바울 곁에 품에 안아주시면서 용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손가락으로 너에게 힘이 생겨라, 능력이 생겨라, 손가락짓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곁에 서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이 아픈 곳을 도닥도닥거려 주시면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 그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기가 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앵앵앵앵거리고 울 때 두 가지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울기만 하느냐? 너무나 울기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눕구쳐. 눈물 그치지 않으면 그냥 밖에다 버릴 거야. 너는 바닷물을 얼마나 많이 퍼마셨길래 맨날 눈물만 이렇게 질질 짜는 거야? 하면서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서 우는 애를 갖다가 달래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럼 애는 더 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직접 다가가서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고 도닥도닥거려주면서 너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었구나, 눈물이 날 만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품에 꼭 안아주고 도닥도닥거리면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서 울다가도 방실방실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잡다한 잡심처럼, 세상에 잡다한 권력자처럼 우리에게 생색만 내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특히 힘들고 공부할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천사를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옥에 요셉이 갇혔을 때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셔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을 때,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모래바람이 있는 정말 그 더러운 광야 한복판으로 직접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진리를 위해 사는 자에게 주님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꼬마들이 부르는 노래를 동요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동요를 부를 때마다 우리도 즐겁고 우리의 꼬마들도 즐겁고 모두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무시무시한 동요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심을 저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무시무시한 동요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곰 1마리도 아니고 곰 3마리가 떼져 있습니다. 불곰 3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시무시게 합니까?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기들은 웃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동요가 있습니다.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 무시무시한 악어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어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노래소리를 듣고 아기들은 방실방실 웃습니다. 어른들은 악어떼를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서 아이고 징그러워 하면서 막 도망치기 십상인데, 아기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방실방실 웃는다는 것입니다. 왜 웃을까? 물론 악어떼가 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라는 겁니다. 악어떼가 나오든 파리떼가 나오든 개구리떼가 나오든 늑대떼가 나오든 내 옆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악어떼가 떼지어 몰려올지라도 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어떼가 수백 마리가 나타날지어다 내 옆에는 나를 지켜주시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너의 그 아가리를 내가 찢어발겨주리라, 이런 담대한 아기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악어떼가 나오든 늑대떼가 나오든 개구리떼가 나오든 담대한 마음으로 하하 깔깔깔깔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은 배 고플 때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악어떼가 됐든 세상의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여러분 힘들게 할 때마다 이 아기의 심정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정말 무시무시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 사탄 마귀의 아가리를 내가 찢어발겨 주리라. 이런 강력한 신앙,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옆에 있는 엄마 아빠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날 때, 두려움이 몰아닥칠 때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무리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와 우리의 주님은 늘 함께하여 주신다. 또한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사는 자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너를 갖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네가 말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인정한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 바람직하다 확신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 옳은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맞다 라고 인정해 줄 때 우린 100배, 1000배, 만배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잡것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 옳은 일이다, 진리를 위해 하는 일이다,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니 정말 너는 온전하게 성공할 길을 가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의 소리를 들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있는 꼬맹이가 와서 나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이 힘이 나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와서 나를 인정해 준다고 힘이 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힘은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은 옆에 인간들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뭔가 초조해지고 슬퍼지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소리 때문에 눈물이 흘려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칭찬의 음성, 인정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칭찬해 주실까? 젊은이 감각으로 표현해 본다면,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 말해 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앞태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최고. 여러분의 모든 것, 앞태, 뒤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최고로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말 최고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가슴을 쫙쫙 펴고 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사실만 믿으신다면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이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삶 속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함이 나를 갖다가 이거 휘몰아쳐서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힘내라,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힘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려야지 우리는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거 그대로 보고 남들이 듣는 거 그대로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세상 사람들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말씀 듣고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가 열려서 담대하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능력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힘내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만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인사를 참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인사를 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인사를 잘하더라도 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되면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인사를 잘했고 대학교 때도 인사를 잘했고 꾸준히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역시 후배들한테도 인사를 잘했는데 길을 가다가 학교 정문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후배가 고개를 갖다가 숙이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욱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인사를 받아줄 때까지 쫓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면서 안녕 안녕 하면서 한 50m 정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슬금 보더니 또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인사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지쳐있고 힘든 것 같아서 저의 의의 오른손으로 그 후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꽉 잡고 그냥 한마디로 힘내 힘내 하면서 팔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후에 그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이 그때 나에게 힘내라고 한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됐는지 아세요? 저 그때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이 정말 안 되고 고통스러워서 집에 가서 자취방에 가서 수면제를 갖다 잔뜩 사다가 그걸 먹고 그냥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 한 번도 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지나갔는데 형은 계속 50m, 100m를 쫓아다니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저를 팔을 붙잡아주고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죽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그저 인사했을 뿐인데 힘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한 인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한마디 힘내라고 말해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내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성공 못합니다.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양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의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힘내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신령한 음성을 듣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지켜만 보시고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놀이공원에 가면 도깨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깨비집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습니다.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해골바가지, 드라큘라, 저승사자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총망라되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곳이 도깨비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린이들한테 너 도깨비집에 들어갔다 나와 하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에게 도깨비집에 들어가라라고 하면 춤추면서 어디에요 하면서 막 춤추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도깨비집이 공유집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이 아니라 옛날이기 때문에 꼬마 애들이 워낙 두려워서 싫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떤 아빠가 담력을 키워준다고 이 아이를 갖다가 도깨비 집 앞에서 막 밀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 힘내, 용기를 내. 네가 정말 커서 힘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막 들어가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 들어가. 자기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들은 들어가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는 그냥 싫어가지고 아이고 싫어요, 아빠랑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빠는 자기가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안 들어가고 이 아들한테만 막 들어가려고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막 그렇게 서로 간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그 엄마 아내가 지켜보더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어둠 속으로 그 남편을 갖다 확 밀어버렸습니다. 아들만 들여보내려고 애쓰던 이 남편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꽥꽥 지르고 막 개거품을 물고 10년 전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는 용기를 준 거 맞습니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도깨비 집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것을 다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아들도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이 도깨비 굴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빠는 자기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들만 들어가려고 계속 호통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의 터널, 힘든 미래의 터널을 함께 더불어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불도저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다 걷어치워버리십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 줄 테니 뒤를 따라오거라. 앞에 이런 장벽과 어둠이 있구나, 내가 어둠을 갖다가 다 몰아내서 빛의 세계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네 뒤를 따라오기만 하거라. 먼저 앞장서시고 함께 하셔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때 한순간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눈을 떠보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말로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항상 우리와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그 어둠의 터널, 힘듦의 터널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만 위로해줘도 감지덕지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까지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을, 마음속의 꿈과 비전을 아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지.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바울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겠노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분,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단순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부둥켜 안아주시고 힘내라, 용기를 내어라, 그 순간만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 미래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하거라,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거라 라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깜깜하고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단순히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너의 미래는 이렇게 찬란한 미래가 있단다, 너의 새로운 꿈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라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비참하고 암흑의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광명이 되고 희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쪼그리고 앉아서 막사에서 쪽잠을 자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정말 내일 아침에 다시 내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서러움, 실망감, 배신감, 눈물, 허탈감이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품에 안아 주시며 미래의 꿈을 제시해 주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그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울처럼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거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용기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너의 미래를 내가 열어주도록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앞으로 진군하라, 약진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날 밤 임재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친히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심어 주시옵소서. 체험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